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저 읽기만 해도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시편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이 풀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제목이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죠.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죠. 그 기도 앞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부를 때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7절 끝에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 앞에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부를 때라고 하는 상황, 환난의 때라고 하는 상황,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공통점은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의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차기 왕이 다윗인데, 이 사울 왕 초대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민심이 이 다윗에게 다 치우쳐 있었죠. 그때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계속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으니 엄밀히 말하면은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위인 다윗을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숨어 다녀야 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그 공포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가 왕이 되고도요,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노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평생을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쫓기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는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도 살기가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도,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백이 그의 절절하게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그가 고백한 내용,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도 우리 인생도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다윗만큼 비교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이 투영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그런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은 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를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다 자기 믿음과 결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항상 비교되는 거죠. 오늘 읽은 27편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다윗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응답하신다는 또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한문이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끼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비교해봐도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따금 미워할 때도 있지만 또 불쌍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미움과 불쌍한 마음이 참 이게 반대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함께 들어와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미움이 생기는 거고, 불쌍한 마음이 들으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불쌍하기도 하고 미웁기도 하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 함께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도 불쌍히 여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기일삼이란 말 제가 전해드렸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요, 서로를 대할 때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도 그래요. 식구 안에서도 그냥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미워할 수 없죠.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 미워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라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지면은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러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그 지친 모습들을 보면은 안 불쌍한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워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서 또 하나 고백해요. 10절을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여기서 비밀을 하나 털어놓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 적이 있다는 것.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사실이 뭔지 몰라요? 우리도 자기만 아는 사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나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는 부모들도 또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자식이 불쌍하면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본능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도 부모를 버리기도 하지만은 어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사람은 버리는 존재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요, 어릴 적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는요 평생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내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긍휼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영접하신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다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이 답입니다.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왜 말씀을 하셨는가?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기다려라, 그걸 한계가 있어서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와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강하게 하시는 목적,
담대하게 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기다릴 때마다 점점 강해지고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담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긍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이 어디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리지널 은혜의 보좌는 천국에 있고 이 땅의 은혜의 보좌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보좌를 늘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을 믿고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